맞추어 묵상기도 올리시면서 이 시간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이나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라 하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 앞에 맞추어 묵상기도 올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한량없이 더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를 반복하는 우리 같은 죄를 부으시어 성공하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드리는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높으신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지난 2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부르십니다. 이날 지키기
45편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본능을 말하시옵시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성축하리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95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을 시고 김민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나 불러서 찬송
성녀자로 만났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그일세. 아멘. 김희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지나온 10달 동안을 돌아보건대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한 순간에나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코로나19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도 예배의 소홀함이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출석 예배나 비대면 예배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질병이 창궐할 때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켜 왔다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깊은 뜻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아둔함과 게으름 때문에 주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갑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민함이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넘치는 감사의 잔을 높이 들어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출석 예배를 못하였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워 보고 싶었던 성도들, 오늘 기어코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직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깊은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설립 멤버들께서 사명으로 세워주신 진리총회를 인내를 가지고 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105차 성총회를 실행위원들만 모인 가운데에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외적인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결정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학교와 영남에 세워진 신학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람 열매는 압박을 가할 때에 더욱더 그 향기가 짙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대내외적으로 힘든 일이 많으시지만 말씀의 향기가 더욱더 우리들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가정의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시기만을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수능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학업이 시험장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은 우리 교회의 후배들입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43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해 나가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315장으로 다같이 찬송 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가대의 심정으로 찬양 올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간주 없이 계속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올해로 11월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짧게는 5, 6개월, 또 길게는 9월, 10개월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왔을 때만 해도 쉽게 지나갈 것 같았던 이 역사가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내년 말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 감사의 유익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전통적으로 4대 절기를 항상 지킵니다. 먼저 매추감사일, 10월 첫째 주일을 매추감사일로 지키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4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절. 추수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한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고 항상 하는 감사가 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늘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사람과 사귈 때에 늘 그 입에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듣기 좋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게 되면 왠지 멀어집니다. 그 사람과 사이가 싫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항상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생활이나 모든 그 조건은 나보다 훨씬 부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속에 존경을 가지게 되며 또 그 사람과 나는 평생토록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늘 감사해야 됩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한 말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말은 퍼지고 퍼져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나 먼 데 있는 사람에게나 늘 감사의 언어,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위기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유익된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일어났던 일어난 일로 인해서 감사로 해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그 일들로 인해서 감사할 때에 현재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있는 다니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또 못 볼 거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을 다 당하게 됩니다. 내가 몇 살인데 그런 말을 드려야 되겠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 일을 해야 되겠냐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지난 과거의 모든 인생 경로를 통해서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70이 넘은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총리 다니엘을 시기하는 여러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삶실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는데 왕이 자기를 좋게 하는,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우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다니엘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인이 찍힌 것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어쩌면 이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불평 원망할지라도 내가 감사로 해석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그렇게 되어졌지만 알고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이 될 줄 알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인생에 70평생에 뭔가 일이 잘못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감사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해석하면 질병에 걸린 거예요. 다친 거예요. 취업하지 못한 겁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취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 Day다 이렇게 말합니다. Thanks, 감사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언어죠. 이 Thanks, Thank you 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think, 생각한다 라는 그 어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감사가 뭐냐? 감사할 조건이 성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그것을 내가 감사로 생각하면, 감사로 think, 생각하면 그것이 땡큐가 되는 겁니다. 땡스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지난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됐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일어난 일로 인해서 감사를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보호의 기적을 다니엘에게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이미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배고파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에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로 축소할 때에 장정만 5천 이상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는 청년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 매우 슬펐습니다. 무덤 앞에 갔을 때에 울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간섭을 했을 때에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전 밀턴이라는 사람은요 43세에 장님이 됩니다. 아예 앞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라원.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앞을 못 봐요. 그러나 앞을 못 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밀턴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여태까지 못 보던 것을 장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보았기 때문에 낙원이라는 놀라운 책을 쓰게 됩니다. 기적은
지나간 과거를 감사로 해석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하면서 내가 미래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총리의 경력, 소년 때 잡혀와서 포로 잡혀와서 지금 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지만 아직까지 총리로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습니다. 부귀영화도 많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감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올무를 잡기 위해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본다는 얘기입니다. 2층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야. 남도 다 보게끔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그 2층에 올라가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미래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순교할 때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순교합니까? 감사로 순교적 결단을 가지게 되면 미래에 어떤 이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은 나는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2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나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적 감사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 이 절대적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는 이 감사. 과거의 것도 감사했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죽음에 대해서도 이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런 일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사람들이 30일 동안 나를 보고 있거든요. 많은 날짜가 아니라 딱 한 달만 내가 매일가 찾아온 거 딱 멈출게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을게요.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지 않습니까? 골방에 가서 숨은 가운데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습니다. 불평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그 사랑에 물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앞으로 예측되는 그 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면 미래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자굴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집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경험을 했거든요. 왕궁 교육을 받을 때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 고기 안 먹을게요. 식물만 먹을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더 건강해졌고 더 지혜롭게 됐습니다. 10배나 더 총명하게 주셔서 그 사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불 앞에서도 그 신앙 굽히지 할 때에 친구를 다 죽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왕궁에서 과거의 친구들과 함께 풀불산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하면 나는 죽는다. 그렇지만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감사, 감정의 감사, 느끼고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했다는 것은 위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적으로 되어진, 문법적으로 명령으로 되어진 모든 말씀은 우리 인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어떤 사람은 걸려서 감사합니다. 또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은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 이렇게 전파시켜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에 추락했습니다. 진짜 다니엘이 모든 권력을 잃고 추락했습니까? 명예와 부가 다 추락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죠. 그 반대가 되었죠. 생명도 얻었고요. 권력을 잃은 것이 더 많은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다니엘을 죽이려던 자들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지난 후에 다리오 왕 때나 고레스 왕 시대 때에 형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권이 완전히 바뀌어서 한 시대가 지나고 다른 시대가 왔습니다. 다른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저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때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믿어질 때에 다른 시대를 뛰어넘어서 파사시대가 와서도 다리오 왕 때나 고레스 왕 시대 때에도 형통한 것을 받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와 환경이 바뀌고 통치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인생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넓어지고 활동 영역이 더 가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욥도 건강 잃고 재산 잃고 잘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에 니느웨 성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가시고 앞으로 나에게 닥치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죽는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미래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적을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현재가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창문을 열고 항상 하던 대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에 하던 대로. 어찌 보면 우리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이 위기가 예배의 모습을 변형시키고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그랬듯이 매일 동일하게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이 감사는 생활하는 감사고요, 인격화된 감사고요, 체질화된 감사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고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는,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누가 들을 탁 칠 때 자기가 그러니까 주여 하고 위치 나오는 것처럼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체질화된 감사입니다. 부자가 되어도 감사 생활하는 것이고 가난해도 감사 생활하는 것이고 집사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병이 들고 병이 나아도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누가 욕해도 감사하고 누가 칭찬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체질이 되고 성품화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처럼 됩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지금도 감사요 계속해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첫 반평생 동안 얻은 습관으로 나머지 반평생을 살아간다라는 어떤 유명한 철학가의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반은 습관을 만들어간다는, 나머지 반은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관해에서 신앙의 습관이 결국 나머지 그 반의 그 신앙 그 습관을 생활적으로 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을 바꾸려면 뭔가 튀어보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그러한 뭐라 그럴까 힘이 있어갖고서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를 습관하게 되면 생활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나에게 축복을 주는 기적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생활에 대한 감사,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사자로서도 권지를 받지만 여러 시기에 그가 계속해서 통치 일을 하지만 26절 27절 말씀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현재 감사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시편 5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감사를 영광 올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입술로 감사하든 글로 감사하든 마음으로 감사하든 아니면 표정으로 감사하든 몸으로 감사하든 예물로 감사하든 아니면 봉사로 감사하든지 예배로 감사하든지 기도로 감사하든지 찬양으로 감사하든지 감사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과연 얼마나 행복해질까? 감사는 행복해질까? 얼마나 행복해질까?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과연 나에게 의한 다니엘과 같이 위기가 찾아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거론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아버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감사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적을 때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했던 그 감사에 대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 결코 쑥스러운 일이 아니라 진짜 나를 나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내 신앙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다니엘은 참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가운데 큰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풀려질 것 같지 않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러한 위기 같지만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기 속에서의 감사는 다니엘에게 큰 위기 되듯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큰 유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깨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존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늘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데 과연 위기 속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요.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신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과거에도 위기고 현재도 위기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가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니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313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내 걱정을 의심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신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허락하시니 오직 주님께 감사, 찬양 그리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 만사를 감사로 해석하고 앞으로의 일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여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감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에게 들리는 어두운 장막이 거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서 정성껏 되어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보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동반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헌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름으로 모든 이에게 행복을 주옵시고 축복하옵시고 복이 그런 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감사 올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0년도도 이제 두 달 반 남았습니다. 벌써 12월 달이 되었고요. 다음 주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정의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제일 낮은 단계로 조정이 되었죠. 방역 지침에 따르면 예배실 좌석이 이제 전번 주까지는 30%였지만 이번 주부터는 50%입니다. 반 정도 이렇게 참석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식사는 아직 다른 것은 이렇게 제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 전으로 꼭 선생님 사용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매년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정별로 달력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릴 것은 12월 3일이 수능시험일입니다. 원래 10월 달인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춰졌죠. 12월 3일이 수능시험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상우 학생하고 박신정 수험생으로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두 학생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지원에 있어서 늘 우리 교회가 총회로 선교 헌금하게 되면 총회에서 국내나 해외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해외에 선교하는 것을 적지 않은 것은 선교하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악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해외에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이후를 김용훈 장로님과 최미 권사님 그동안 참석지 못해서 지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신방했더니 그날 그동안 미뤘던 거 한꺼번에 내셨어요. 그래서 시주임을 올리셨습니다. 박종영 김보기사님 시주임을 올렸습니다. 간사 홍군님을 박영철 목사와 김숙경 목사 올렸습니다. 김용전님과 최희 권사님, 김영배 안수선님과 김영희선 올렸습니다. 성순 전도사님, 박명 권사님, 김희정 목사님, 김혜경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박영선님과 유욱준 사모님 항상 지켜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이다롱 집사님 가정 올리셨습니다. 오늘 이다롱 집사님 오시고 싶었는데 갑자기 무릎 아프게 숨이 다치셔서 무르셨거든요. 저번 주 차 타고 가시다가 권사님이 이런 말씀, 다음 주에 본 찬송 우리가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마비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마이가 시샘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저기 찬송한가 보자. 그렇지만 마음이 결단하시는 거, 마음이 결단하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과 입사님 꼭 통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켜주는 참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최희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예배를 꼭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과 함께 감사의 힘을 올리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시고 올라오시면요. 오시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제가 업고 올라올 수 있어요. 제가 왜 가능한가니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내려가 뭐 이렇게 업고 내려가보니까 좀 힘들게 하는데 가능하더라고요. 내려가는 게 되면 올라오는 거 더 쉽거든요. 내려가는 거 어렵지.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업고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참석하시는 은혜가 함께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일감사님을 박병은 청년 올렸습니다. 지금 군수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중이고 그 교육 끝나면 이제 아마 군수와 관련된 부대로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명 집사님 세일감사님 오늘이 생일인데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기가 늘 우리 주변에 산재 있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동안에 기도 시간 동안에 찬송의 시간 동안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이름이 이 헌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감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힘을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시고 같은 손길 주님께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축복하시사 후히 부어 쏟아주시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올리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시니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도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길 원하는 다니엘과 같은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해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교회와 신학교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